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보면 참 재밌게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봉사가 즐겁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왜 그 형제 그 자매와 나와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의 차이를 무엇이 만드는 걸까? 우리는 다 뭐 똑같은 IQ, 똑같은 은사, 똑같은 학력, 똑같은 성장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 다르죠. 자, 왜 하나님이 우리는 다 다른 IQ, 다 다른 학력, 다 다른 은사, 다 다른 가정 배경을 주신 걸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은 방금 제가 열거한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맞는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을 그냥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똑같이 준 게 있어요.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 24시간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너에게 각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신앙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 또 정확히 얘기한다면 24시간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하느냐에 의해서, 삶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지만 똑같이 주신 것이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재밌게 봉사하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100% 누리지 못했는가? 9절에 보면 실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은 받지 못했어요. 9절에 보면 많은 걸 바랬지만 적었다고 돼 있잖아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많은 걸 바랬는데 아예 못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받았다. 많은 걸 뿌렸는데 많이 거둔 게 아니라 조금 거뒀다. 그나마 그 거둔 것마저도 그냥 즉시 하나님이 날려버렸다. 그 원인이 뭐냐? 내 집은 황무하였는데 너희들이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는, 시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미루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미루면서 자기 집은 판벽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판벽한 집에 거했다. 판잣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도요, 저희 친구들 집에 가면 부잣집은요, 이렇게 천장이나 벽이요, 이렇게 요런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천장을 대고 옆에 이렇게 마감을 하는,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이야 이제 흙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벽지 발랐죠. 그 싸구려 벽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요, 방 벽이 나무다, 천장이 나무다, 그 부잣집이죠, 부잣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 판잣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급 목재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면서 자기 집 꾸미고 자기 집 육신적인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많은 걸 바랬지만 적은 걸 거두었고 많은 걸 뿌렸지만은 적은 걸 추수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를 말합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많은 걸 바랬는데 응답은 미약했는가? 하나님이 미약한 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했고,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고쳐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후에 성전 재건하는 일은 아직 때가 아니니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고 고급스럽게 꾸미고 막 넓히고 확장하고, 그것은요 올인했다니까요. 시간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돈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이 말씀 들으면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들은 겁니다.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자기 육신,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성전공사, 여력이 되면 성전공사, 자기 집 인테리어하고 남는 돈 있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때 헌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잘못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는 걸,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놀랍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자연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이슬이 그쳤고요, 그리고 산물이 그쳤고요. 11절 보세요. 한재를 불렀고 땅에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생활,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의 신앙 상태까지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칭찬 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 지구상의 날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들은 고통스러워졌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10절, 11절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2순위로 미루고 3순위로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 집을 꾸미고 육신적으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교육시키고 이것에 올인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6절 보세요.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잖아요. 만족 없어요. 예? 그냥 돈 벌고 사업하고, 그리고 봉사는 시간 되면 하고, 교제는 시간 되면 하고, 전도는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은 막 밤낮 잠 안 자고 하는데 묵상은 피곤해서 안 하고, 시간 없어서 안 하고, 기도는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우리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일은 많이 하는데 막 사업은 이것저것 막 버리는데 욕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재밌는 표현이 6절 끝부분에 나오죠. 자, 일꾼이 싹스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급 딱 탔어요. 월급 탔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평소에 이거 경험하잖아요. 통장에 월급이 딱 입금되는 3일 안에 뭐 무슨 보험 나가고 어디 뭐 나가고 쫙쫙쫙쫙쫙쫙 빠지는 거 보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뭐 홍해바다 갈라진 비슷한 기적. 그러죠. 그리고 3일 안에 0.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많이 버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버는 게 부자 되는 방법 아닙니다. 안 나가는 게 부자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1억 버는데 9,500 나가봐요. 그런데 700 버는데 100 나간다. 이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600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대의 구멍을 안 뚫게 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삶을 제발 반복하지 마세요. 해도 끝이 없어. 되는 게 없어. 가정에 평화가 없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도 한번 보십시오. 원인이 뭘까요? 그냥 요즘 아이들이 세상을 좋아한다, 뭐 관심이 없다, 뭐 바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간 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오죽하면 말씀해요. 돈 벌듯이 신앙생활하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은을 찾듯 구하라. 은을 찾듯 지혜를 구해봐라. 그게 뭐예요? 직장 생활하듯 신앙생활 해봐라 말이에요. 돈 벌듯이 한번 묵상해봐라. 여러분 막 오늘부터요 하루에 맥체인 우리 성경 읽기 범위 8장 다 읽는 사람에게 하루에 일당 1,000만 원씩 준다. 아마 잠 안 자고 읽을걸요? 그러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좀 성경 좀 읽어보고, 직장 생활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합니까? 잠 안 자고 막 새벽에 막 교대 근무 막 하품에 가며 일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피곤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나는 전부라고.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들이고 우리 가족의 영혼과 신앙을, 평안을 지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요 잘 정하는 것은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